알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만 드러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 이사야서 4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3절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성경을 처음 접하시거나 배우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냐. 이 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걸이를 왜 귀해야 합니까? 귀걸이를 왜 귀해야죠? 귀걸이니까. 코걸이는 왜 코에 합니까? 코걸이니까요. 팔찌는 왜 팔에 해요? 팔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 귀걸이인지 목걸이인지 팔찌인지 분별이 되잖아요. 아니, 귀걸이니까 귀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이 한 권으로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갖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이, 성경의 한 권이 66권이라는 책 속에 한 권으로 있는 거고, 한 장은 한 권 속에 있고 한 구절도 한 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다른 해석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가지각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은 뜻이 여러분 아주 명료합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을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아주 명쾌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말씀이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하늘과 땅을, 이 생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창조했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그냥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표현 자체가 아주 단정적이고 명료해요. 물론 성경에 좀 애매하고
뜻이 어려운 성경 구절도 혹 있습니다. 성경 난제가 있죠. 근데 그런 구절들이 많진 않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니 안 돼 있고 더러 있다. 간혹 있어요. 좀 해석이 좀 애매하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요, 말을 할 때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똑부러지게 말을 잘 안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무엇일 것 같다, 무엇으로 보여진다, 무엇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다 그랬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 내가 언제 저렇다 그랬냐? 저럴 수도 있다고 했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호한 문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A는 B다. 매우 단정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반박하기 좋은 책이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어제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어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내줄 건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다. 사도행전에는 멸망한다 경고했거든요. 근데 AD 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못 받고 나서 그들이 벌을 안 받고 편안하게 살아버리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멸망할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그냥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70년에 로마에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요, 이제 강대국이 되는데 반드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함께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럼 그 예언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예언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고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단 한 가지 예언이라도 성취가 안 돼버리면 이 성경은 전체가 다 거짓말책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역사가 책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건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사실이 있고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에 속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에이 태양은 없어, 태양이 없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사실이면 그냥 태양은 있는 게 돼요.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면 내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아무리 굳게 믿어도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돼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사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을 굽히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사실 중심으로 여러분 사고를 해야 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심을 배웠습니다. 그게 성경의 사실인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자,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장례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인데 왜 장차 될 일을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장차될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부모도 자식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도요, 배우자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너는 완악하며, 여러분 인간은 아주 완고하고 악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 인생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악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하고, 특히 하나님 이야기하면 보통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요,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 나오잖아요. 막 흥분하면서 막 분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요. 우리 목의 힘줄이요, 무쇠랍니다. 목의 힘줄이 무쇠면 목이 안 굽혀질 거 아니에요. 이마가 노시면요, 어때요? 콱 한 대 쥐어 박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인간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렇게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인간이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경에다가 미리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한 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했다면 네 말이 사람들이 핑계댄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아, 그거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한 거라고 엉뚱한 소리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런 말을 애초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성경 역사가, 성경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일을 이루신다고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려고 드니까 제발 좀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그렇게 믿게 할 목적으로 미리 기록하신 거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성경 보고 신문 보고 성경 보면 돼요. 이런 비슷한 말을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이 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조간 신문을 다른 한 손에 놓고 한번 비교해 봐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과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좀 예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시대를 마지막 때 자꾸 말세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라 그랬는데 이걸 좀 표로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성경은 아담 때부터 역사의 시작을 적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까지를 양심 시대 혹은 방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양심에 맡긴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번번이 실패하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 또 범죄했고, 바벨탑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또 도전했고, 이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 시대라고도 하죠. 이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건 역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회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의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은혜 시대가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역사 끝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끌휴, 들거자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휴거 사건이 있고 나면 이 세상엔 안 믿는 사람들만 남겨지겠죠? 그때 7년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7년간 무서운 환란 시대가 있고, 이 7년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한번 다시 리모델링을 하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믿는 성도들만 이곳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시대를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은 여기까지를 역사로 보십니다. 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이사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한 다음에 형량을 결정하고 최종 지옥에 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 시나리오입니다. 이대로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인데,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기 직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주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의 징조를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님이 자꾸 이미 오셔놓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게 재림입니다. 주님이 자꾸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무슨 좀 징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몰라도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읽어보면 좀 길죠. 24장이 51절까지 있어요. 주님이 아주 상세하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걸 알려주셨냐면 너희들이 좀 자세히 알고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나온 징조들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던 예수님이 미혹하는 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기근, 지진, 질병, 불법이 성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마지막 징조가 이스라엘이 회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여기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거다. 자, 나는 그리스도라, 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있답니다. 자칭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는 신이다. 이분 아시죠?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훨씬 더 많대요. 미국 전역에 예수님, 하나님 다 합치면 한 2,000명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미국에는. 희한하게 우리 시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코로나 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데가 있죠. 신천지라고. 거기서는 총회장님이요, 재림 예수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는다고 신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대요. 근데 딱 한 명만 안 믿는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본인이 병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고 또 징조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근데 이 말이요, 정말 맞아요. 저도 찾아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지요, 여러분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맞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지난 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재작년 기사인데요. 분쟁 화약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에 달합니다. 이게 재작년 기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그 유엔 사무 부총장이요. 연설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력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 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붉은색일수록 분쟁 지역을 뜻하는 건데요. 이걸 세계 평화 지수를 매해 발표합니다. 세계 절반 이상이 이런 붉은색입니다. 전쟁, 쿠데타, 분쟁 탓에 전 세계 난민 규모가 2023년에 사상 최대였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난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찾아보면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기근이 또 없어요. 보십시오. 이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 2026년 세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3억 1,800만 명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급성 식량 불안정에 직면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는 살 빼려고 난리인데요. 예?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요. 항암제랍니다. 암 치료하는 약. 근데 이제 몇 년 있으면요. 비만 약이 그것을 앞지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학계에서. 다이어트 열풍인데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굶주리는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굶주림이 많을까? 지금 같은 풍족한 시대에 그 이유가 전쟁 때문이랍니다. 사상 초유의 비극, 동시 기근이 발생됐다.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이 두 지역에서요. 동시 최고 위험 등급인 IPC 5단계 기근이 선포가 되었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냐? 전쟁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금 기후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난민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지진 그랬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큰 지진 그랬죠? 통계는 거짓말 안 하니까 일단 지진 빈도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세밀하게 뜯어보니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5천 회를 잘 안 넘었습니다. 매년. 근데 200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2만 5천 회를 넘었어요. 5배 이상 급증을 했죠. 지진이. 강도는 더 세집니다. 우리나라도 1978년도부터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요. 벌써 그때는 50회, 우리나라도 50회 미만이었는데 300회를 찍었습니다. 6배를 증가했습니다. 기상청 자료인데요. 지진이 이제 과거에는 20회를 잘 안 넘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요. 조금씩 늡니다. 이제 30회도 넘고 이제 40회도 넘고 2011년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진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250회. 2016년에 경주에서 크게 한번 흔들렸죠. 여기도 흔들렸나요? 17년에 포항에서 또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남도 흔들리고 제주에서도 지진이 있고 괴산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점점 일어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딱 앉아가지고 제자랍시고 뭐 세리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한 말이 나중에 전 세계에 다 전파될 거야. 그 다음에 끝이 온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 세계 다 전파가 된 다음에 세상 끝이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이 전 세계 전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첫날 배웠죠. 전 세계 4,1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언어 사용자 수만 따졌을 때에는 98.7%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됐죠. 그리고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온역. 옛날에는 이 온역을 이거 안 믿었어요. 제가 자료에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70년대 후반에 의학계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1970년대예요.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의학의 발달로 드디어 전염병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왜? 과거 유행하던 천연두, 콜레라 이런 것들이 막 잘 안 나타나고 하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온역이 전 세계에 창궐하게 될 거라고.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조금 있으니까요. 의학계가 말을 바꿉니다. 기조가 바뀝니다. 이 90년대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21세기도 전염병 재앙이 올 거다. 세계 의학자들이 갑자기 경고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세균이 등장을 하고 전염병이 인류 공적의 1호가 될 거라 그러고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 경고. 과거에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나옵니다. 에이즈, 사스, 조리독감. 전염병 주기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코로나19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팬데믹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이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다라고도 하셨고 종종 이스라엘을 나무에 비유하셨는데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잠깐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길을 가다가 시장하셨는데 저기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열매를 취하시려고 따먹으려고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지나가셨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를 지나가는데 어제까지 말짱했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은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저거 좀 보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24장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꺼내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왜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 말려버렸을까요? 예수님 성질머리가 못돼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려버린 나무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어떤 목적과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뭘 가리키냐면 당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으로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채 해놓고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을 안 할 뿐 아니라 죽여버렸잖아요. 아무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형만 번지르르 했어요.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정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제대로 2000년간. 2000년간 완전히 저주받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건 회복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첫 잎사귀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했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첫 잎사귀가 나왔고 지금 독립한 지 79년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죠.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서 설명드린 마지막 시대 징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징조들을 다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문 앞에 오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징조를 본 세대가 다 죽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포함해서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미혹, 분쟁, 기근, 지진, 질병, 불법, 복음 전파, 이스라엘 회복 이것을 본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그럼 가까운 거예요? 안 가까운 거예요? 여기 있는 징조들이 희한하게 우리 시대 갑자기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도요. 최근 70여 년 사이에 벌어진 일 아니에요? 우리 시대 들어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것도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37절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노아의 때와 비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도 노아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 다음에요. 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요. 하나님 말씀 심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타셔야 된다고. 안 타면 홍수 나서 큰일 난다고. 다 죽는다고. 방주에 타시라고. 근데 사람 타요 안 타요? 관심 없어요. 왜 안 타요? 뭐 하느라고 안 탔대요? 예, 여기 나오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시집장가 가는 문제잖아요.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생각을 안 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출세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못 깨닫잖아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성경 강연에 가자고 말씀 듣자 하면은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죠. 예? 얼마 전에 BTS가요. 저 서울에 공연 온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 비싼 비행기 타고 해외에서요.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예? 자기 돈 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노아의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노아의 때.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노아의 때. 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암소 한 쌍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 8식구 배에 다 탔어요.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시작됐어요. 심판이 시작되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뉜 겁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 이 방주 안에 탄 사람과
방주 안 탄 사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둘로 딱 나뉘었죠.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1년이었습니다. 1년 홍수 심판 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고 싹 다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또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잠을 자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데려가는 사람을 안 데려갔다고 안 했고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환란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은 1년이 아닙니다. 7년입니다. 어제 신명기 28장 말씀을 찾아서 실판이 5가지 적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안 돌이킬 때 그 죄를 7배나 더 징책하겠다. 7배나 더 징책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홍수 심판은 1년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심판은 7년입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심판해서 주님이 다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결국 다 죽임당하게 돼요. 40절 보죠. 40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집니다. 매를 간다는 것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약간 시점만 바뀌었어요. 여기는 밤입니다. 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낮이거든요. 시점이. 그럼 밭에 밤에 일합니까? 낮에 일합니까? 낮에 일하잖아요. 근데 여긴 또 밤입니다. 왜 밤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8시 20분입니다. 근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저 칠레라는 나라는 정확히 12시간 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아침 8시 20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시간 공중에 빠바밤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밤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겁니다. 휴거는. 그래서 일하는데 한 사람만 싹 사라집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사라지고 잠자는데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미국에서 이 휴거 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 누나하고 남동생이 놀이공원에 놀러 간 겁니다. 근데 놀러 갔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옷만 남겨놓고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어린 딸이 사라졌어요. 옷만 남겨둔 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막 사라집니다. 비행기 타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옷만 남겨놓고. 근데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은 성경 이제 기독교 국가잖아요.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는 성경이 더 익숙하고 이런 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제로 영화도 만들고요. 어떤 항공사는 저 들은 얘기지만 어떤 항공사는요. 이제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장과 부기장을 배치할 때요. 한 명이 크리스찬이면 한 명은 비그리스도인으로 한답니다. 한 명이 사라지더라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손님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항공사도 있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해 들었는데 이게 성경이 있어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살아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굴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고 아직 안 죽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부활합니다. 육체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공중에 주님이 딱 재림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원받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찬송가 168장에도 그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랬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한다 그랬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배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자꾸 안 믿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이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꾸 변화한다 하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셨던 욕이 있어요. 썩을 놈. 썩을 놈이 맞죠, 근데. 우리 이 몸은 언제가 썩잖아요. 근데 여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이 있으니까 안 썩는 몸도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안 썩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 이하를 읽어보면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씨앗에 비유합니다. 야, 씨를 한번 생각해 봐라. 밭에다가 꽃을 심는데요. 여러분 씨를 심습니까? 꽃을 심습니까? 씨를 심어요. 이 거뭇퇴퇴한 걸 심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예쁜 꽃이 나옵니다. 이 시커먼 것에서 어떻게 이런 예쁜 꽃이 나오는지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보십시오.
되게 못생겼잖아요. 시커멓고 거무튀튀한 건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뭐가 나와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예쁜 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거 되게 좀 징그럽게 생겼죠?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씨일까요? 혹시 아세요? 채송화 씨입니다. 이걸 심었더니요. 보세요. 이런 예쁜 채송화 꽃이 나옵니다.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밥상에 딱 떨어지면 어떨까요? 밥맛 떨어지죠, 솔직히. 근데 꼬치를 한번 들고 나왔더니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밥 먹을 때 나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어머, 나비다. 기분 좋잖아요. 똑같은 건데 너무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못생긴 것이 이렇게 예쁜 꽃이 됩니다. 먹는 것도 달라요. 얘는 뭐 먹어요? 이 배춧잎이 제일 맛있는 줄 압니다. 근데 나비가 되면요, 배춧잎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죠? 예쁜 꽃에 앉아서 향기가 나는 꿀을 빠는 겁니다. 먹는 것도 바뀌어요. 이게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다른 초록과는 다른 초록. 입자루에 저만큼 붙여놓고 대롱대롱 기다립니다. 전혀 다른 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록에서 이런 복잡한 색이 나왔네요. 꾸깃꾸깃 구겨졌고 아직은 축축한 몸.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고 머리를 위로 향합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 그래서 이름이 홍점알락. 알, 애벌레, 번데기 8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나비, 인생의 8월을 보낸 이 녹색을 떠납니다.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설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8월 보낸 이 푸른별 지구를 이제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정확히 주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신다고 했고,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버려진 거잖아요. 구원 안 받은 버려진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때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는 건 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남은 시간 이제 칠려 환란이 왜 있는 거고 또 그 안에 있을 일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칠려 환란이 왜 있는 거냐? 먼저 유대인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이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는 심판할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는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7년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7년 환란은 성격이 전 3년 반과 뒤에 있는 후 3년 반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년 반 동안에는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평화를 주시냐?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그걸 돌이키고 믿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중반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제 후 3년 반을 아주 무섭게 독재하는데 이때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독재할 때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666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666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고 끝에는 핵전쟁으로 전 인류가 망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
자, 이걸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 7년을 왜 있는 거냐? 은혜 시대에 충분히 믿을 만한 기회를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7년 난 전 3년 반 동안에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 3년 반까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요. 이때까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이제 주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속에 크게 네 가지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666 펴받는 일이 있고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지다가 핵전쟁으로 다 망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어떤 비유인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자,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전 세계를 무섭게 독재하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통치자냐면 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참남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기는 42달이니까 정확히 3년 반입니다. 3년 반. 임기가 3년 반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뭘 다스려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한 나라만 다스리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다스리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다스리는데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다스립니까?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바꾸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세계 대통령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주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연방 정부를 이루고 있잖아요. 앞으로 국가도 이제 주 개념으로 바뀌고요. 나라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독재자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인공위성과 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컴퓨터와 다 연결되어서요. 좌파만 두드리면 저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요. 15cm 물체까지 감시한다 그러고 버튼만 누르면 어디든지 다 들여다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할 테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랍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뭘 하게 해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상은요 말도 하고요 사람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을 만들게 한대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하는 일이 뭐냐? 말을 합니다. 우상이 말도 하고요.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이 우상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상이 말도 하고 사람도 죽일까? 이게 과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대가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AI가 이 생성형 AI가 로봇과 결합을 하면서요. 이 AI가 나오면서 사람과 닮은 것이 말을 기똥차게 하죠.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보십시오. 이 우상이 말도 하고 죽이게도 한다. 잠깐 볼까요? 깜빡이는 눈동자,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표정이 정말 사람 같은데요. 중국 업체 어헤드폼이 만든 로봇입니다. 눈앞의 사람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 같은 얼굴 표정을 구현했고 사람과 시선도 맞출 수 있다는데요. 피부나 눈동자까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창업자는 10년 안에 로봇은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너무 닮아서 불쾌한 얼굴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인간형 로봇도 있습니다. 자기 몸의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해가며 일하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등에서 배터리를 빼서 충전을 하더니 다시 새 배터리를 꽂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업체 유비테크의 워커 S2 로봇은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내놓은 겁니다. 연구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마구 발로 차고 또 차고 심지어 의자로 찍어 누르는데요. 이 원한이 생길 정도로 때리지만 넘어지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요즘 잘 나가는 또 다른 중국 업체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연속 발차기는 물론 공중제비, 풍우 동작까지 능숙합니다. 이 무술을 가르친 뒤에 군사용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돌격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다 죽여버린다. 이 싸움도 잘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판사 대신 AI가 이 판결문도 씁니다.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도 지금 나오고요. 의사도 이제 수술도 지금 하고 있죠. 로봇이.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제대로 맞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상히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대가 되노니까 이것도 정말 이해가 되고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 AI가 로봇 속에 딱 들어가면요. 지금 웬만한 것은 이 생성형 AI 물어보면 다 답을 하잖아요. 세상에 나와 있는 웬만한 지식, 텍스트는 그가 전부 다 학습을 했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한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잖아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무원들 12%를 다 해고시켰습니다. 국가 공무원 12%를 해고시킵니다. 그럼 나란 일을 누가 합니까?
이 AI가 합니다. 인간보다 더 잘해요. 어떤 공무원들은 근태도 안 좋고 일도 똑바로 안 하고 8시간 근무했다고 하는데 일을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AI가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28만 명을 해고했지만 미국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정부의 일을 상당 부분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미국과 참고로 이란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란 맞죠? 이란? 미국과 이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이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했답니다. 옛날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휘관들이 화면 보고 합니다. 화면. 이 화면 안에 이란 적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다 뜹니다. 이란 탱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화면을 딱 클릭을 딱 하면 적 정보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는 미국 전투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 그 전투기가 미사일을 몇 대 장전하고 있는지, 그게 딱 뜹니다. 공격할까요? Yes 누르면 바로 그 공격 명령이 파일럿에게 전송이 돼요.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게임하는 것처럼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던 일을, 그리고 지휘관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란의 기지를 어떻게 공격하면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대의 적의 타격을 주면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공격 시나리오를 알려줘. 그러면 수천 가지 공격 방법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지휘관에게 딱 알려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약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걸 누가 다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AI가 알아서 포탄이 떨어질 때쯤 부대에 명령을 내려줍니다. 알아서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전쟁까지 AI가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이용해서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감시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될 겁니다. 그것이 점점 실감이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언제 한 겁니까? 1900년 전에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표를 받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666 표를 받는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저가, 이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예외가 없습니다. 이 표 받는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 파는 행위를 절대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 표를 다 받아야 돼요.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다가 어떤 표를 받고 이거 가지고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 근데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물물 교환하다가요. 동전 사용하다가 무거우니까 지폐가 나왔죠. 지폐도 불편하니까 신용카드가 나왔습니다.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펜테커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걸 휴대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람의 인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람 몸 안에다가. 지폐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인데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 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두 번째 레이저 화폐. 이마나 여기 써 있죠? 이마나 손에다가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 놓고 처리한다. 우리 아이들은 진작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기술이 되었는데 꿈의 칩 RFID.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습니다. 제 전공이 문헌정보학인데 이런 칩이 그때는 한창 개발되고 있었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책에다 찍으면 굉장히 도서관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울릉도 가서 애들하고 도서관 갔더니
책에 RFID 칩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책 빌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10권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딱 10권 쌓아놓고 신분증 딱 위에 올려놓고 기계 통과시키면 바로 그냥 갖고 나가면 돼요. 반납할 때도 똑같습니다. 관리가 너무 편해요. 사람한테 다 받게 하면 어떨까요? 관리도 편하고 감시도 편하고 간단하겠죠? 예. 이 칩이 얼마나 작냐면 이게 쌀이잖아요, 쌀. 예, 쌀 눈만 합니다. 이런 거 피부 안에 넣는 건 일도 아니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받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중앙일보 한 칼럼인데 미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어디랍니까? 손등이라고 한다. 이게 성경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왕 받을 거 어디다 받으면 제일 좋겠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손등과 이마가 좋겠다. 그리고 이 손등과 이마는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지금은 한 번 받으면 다시 뺄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 충전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성경은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오른손이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이마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패스워드 때문에 그래요. 손등엔 정맥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너무 복잡해서 오른손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이걸 패스워드로 딱 집어넣어버리면 표를 받고 패스워드를 정맥 구조로 집어넣으면 이건 나밖에 못 써요. 이 표를 빼가도 못 씁니다. 이런 정맥 구조가 없으면. 오른손 없는 분은 이마에 받으면 됩니다. 사람의 형체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채가 패스워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른손과 손등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때는 표를 받을 때 그냥 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떤 종교적인 숭배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요. 이 표를 받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 가는 티켓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준비도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봐놓고 이거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이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정확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 이런 글들을 읽을 때는 정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7년 환란에 벌어질 재앙들이 막 나오는데요. 전혀 이렇게 좀 잘 공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다시 읽으니까 이것이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7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고 하니까 천사들이요. 한 명씩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무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밥그릇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국그릇에는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은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요. 2절에 보면요. 첫 번째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쏟아지고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질 때마다 어떤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7 대접 심판인데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의 몸에 종기 같은 것이 막 나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 둘째 지점을 이제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전부 피처럼 바뀌더니 바다 생명체가 다 죽어버려요. 또 넷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지금 태양에 좀 피부가 이렇게 탈 수는 있지만 사람이 태워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재앙이 있답니다.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갑자기 어두워지고 흑암재앙. 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큰 우박이, 중수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엄청 큰 우박이 떨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볼 때에는 야,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대 이런 일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시대 벌어집니다. 아십니까? 보세요. 몇 개만 소개하면, 여기 둘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니까요, 바다가 피같이 됩니다. 바다가 피같이 돼. 피가 된다고는 안 했죠? 피같이 되더니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시대에 점점 이런 일이 조금씩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맛보기로. 이건 바다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이게 적조예요. 적조. 바닷물 수온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 플랑크톤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 적조입니다. 세계적으로 적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호주에 있는 바다입니다. 호주, 레타이드, 적조. 유명한 해안인데 시뻘건 빨갛잖아요. 바다가 피처럼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에 있는 연안인데 바다가 피처럼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란에 있는 호수입니다. 우르미아 호수인데 4월에는 분명히 초록빛이었거든요. 7월이 되니까 붉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가보니까요, 보세요. 이 호수입니다. 호수가 빨갛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요. 울산의 태화강입니다. 시뻘겁니다. 여름 되니까. 부산의 수영강입니다. 이 바닷물 이 강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적조 때문에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강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적조 때문에 보니까 유명한 여기도 해변인데 맹독성 적조 현상,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관광객으로 분배할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 수천 마리로 뒤덮여 있다.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여긴 칠레인데 물고기 정어리 때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적조 때문에요. 바다가 피같이 바뀌고 바다 생물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게 심해집니다. 보십시오. 여수 앞바다에 여름이 왔다. 붉은 물감처럼 퍼져 있는 것은 여름의 복병 플랑크톤, 적조다. 적조는 한여름 수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대량으로 증식되는데 이 플랑크톤은 양식 어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름다운 꽃잎처럼 보이지만 점액질이 끈끈해서 서로 달라붙으면 여간에선 떨어지지 않는다. 답답한 어부가 배로 휘저어 보지만 헛수고다. 바람에 밀린 적조 플랑크톤은 다시 모여서 띠를 이룬다. 여기에 담치류의 알까지 대량으로 번식해 바닷속 생물들은 치명타를 입는다. 바닷속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햇빛조차도 스며들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물고기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산소 부족으로 호흡을 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사방에 죽어 있다.
이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운대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답니다. 태양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태양이요, 한 번씩 강하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학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5년 주기로 강하게 폭발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한 번씩 강하게 폭발할 때 뭔가 지구에 크게 영향을 줬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노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지구의 자기장이 이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약해져서 제대로 이 태양풍을 막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태양풍이 직접 지구에 닿아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폭탄이 터진 게 아닙니다. 지금 해가 이 도시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풍이 지구에 직접 닿아버리면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다른 재앙 안 내리시고 태양을 조금만 더 강하게 폭발시키면 해가 사람을 충분히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떨어진다 그랬는데, 신기한 건 우리 시대 갑자기 큰 우박이,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점점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호주에서요, 이게 2020년 신문입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다 구멍 내놨습니다, 유리창을. 이 여인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온 몸으로 이 우박을 맞았는데요, 온 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보십시오.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남미에서. 어떤 도시에서요, 지름이 10cm에 달하는 우박이 내렸어요. 이걸 맞아서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Me cago en la puta. Me cago en la puta. 우리나라에서도요, 경북 지역에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자동차 유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박 맞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잠깐 볼까요? 어제 오후 충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 국지성 호우와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이 내린 건 20분 남짓이었는데 크기가 골프공만큼 커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집과 자동차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가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이 쏟아집니다. 주차장과 집 앞 도로에 마치 눈처럼 하얗게 쌓였고 밭고랑에도 얼음 덩어리가 가득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게? 야, 뭐 이런 난리가 있냐 이게? 야, 평생 처음 봤다. 평생 처음 봤어. 어제 오후 2, 3시쯤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성으로 떨어졌는데 큰 것은 골프공만에 무서울 정도였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우박이라도 실적 떨어지는 거 봤지? 그렇게 오는 건 나 처음 봤어.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크기는 어제 보니까 맞으면 죽을 정도로. 남미에서는 계란만한 거, 복숭아 크기만한 거, 지름이 10cm, 이제 좀 더 있으면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중수가 1달란트, 그러니까 100근인데 한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제는. 예? 기상이변으로. 그리고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전쟁이 성경은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이 전쟁의 시나리오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줄거리가.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대동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8장에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곡 땅이 나오는데 여기 마곡 땅이 소련 땅을 가리킵니다. 구소련입니다. 옛날에 소련을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호가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고려, 조선, 대한제국,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옛날 지도에 보면 여기 마곡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곡이 옛날 소련 땅입니다. 이 소련 땅에 있는 곡 그랬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인데요. 이 소련 땅에 있는 통치자 곡이 누구냐면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로스와 이 로스가 러시아입니다. 메색이 오늘날 러시아 연방 수도 모스크바이고 두발이 토볼스크 러시아 북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가 온 군대를 이끌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러시아가 어디를 치냐면 15절에 네가 네 고통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극한 북방이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언제? 끝날에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 전쟁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여기 로스 메색 두발 이것이 왜 러시아냐 이걸요 언어 학자들도 정확히 똑같이 설명합니다. 고대 언어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요 러시아의 어원이랍니다. 로스가 두발은 두발스크의 어원이고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래요. 언어 학자들도 정확히 이 세 이름이 러시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학자들도.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에 보면 원래 8세기, 9세기까지는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러시아가 언제 처음 생긴 거냐면 8세기, 9세기 계속 이 민족이 외침을 받다가요. 결집을 해가지고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38장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이? 이 예언은 언제적 예언입니까? 에스겔이? 2600년 전 예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이 글을 지금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합니까? 이건 사실 상상할 수도 예언할 수도 없는 예언인데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 시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발이라는 나라는 토볼스크라고 했고 러시아 튜멘주에 있습니다. 이 토볼스크는 어쨌든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러시아가 확실해요. 이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할 때는요 이제 혼자 전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치면서 절대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나라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여기 언급된 5나라와 함께 갑니다. 바사가요 이제 영어성의 페르시아인데 1935년에 이름을 이란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와 같은 편이 되어서 공격합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죠. 붓은 리비아고요. 고멜은 이제 동굴아파 동유럽입니다. 그리고 도갈마 족속은 오늘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와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성경대로라면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이어야 돼요? 러시아 편이어야 돼요. 러시아와 가까워야 됩니다.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동유럽파는 과거부터 계속 러시아와 결을 같이 했습니다. 나머지 네 나라가 정말 그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앞에 언급된 세 나라, 이란, 바사, 구스, 붓 먼저 보면 여기 이란은 이 1979년 이 팔레비 왕조는 친미였거든요. 이 정부가 무너지고 호메니아가 통치하면서부터 노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친소로. 이게 1979년부터 친소였다고요. 계속 이란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도 여기도 보면 서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1977년 5월에. 그리고 리비아도 1969년 이 카다피 등장하면서부터 반미 국가가 됩니다. 소련과 가까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 터키잖아요. 튀르키예잖아요. 이 나라는 원래 나토 회원국이었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튀르키예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 다섯 나라가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 5개 연합국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란이 핵전쟁 선언해놓고 이스라엘을 공동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이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버려야 된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은 제거해야 될 암이다 그러고 이란군 군화 바닥에다가요 뭘 그려놨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이제 그려놓고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합니다. 드러내놓고 전부 다 이스라엘 싫어하고 러시아 편 맞죠? 그리고 튀르키예 이제 이 나라가 문제인데 이 나라도 이게 이제 2015년 신문입니다. 2015년 불과 한 11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보면 시리아 주변 역학관계 하면서 여기 이란을 어디와 묶어놨습니까? 이란 이제 러시아고 터키가 누구 편입니까? 미국하고 같은 편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 터키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었고 항상 미국과 가까이 지냈다고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튀르키예가 도갈마 족속이 러시아와 같이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인데요. 러시아와 터키 관계, 튀르키예 관계를 쭉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보면 여기 1952년에 터키는 소련과 적대 관계라고 써놨습니다. 계속 안 좋았습니다. 2015년 9월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터키는 갈등 관계였습니다. 계속 안 좋았습니다. 대대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5일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쿠데타가 이제 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죽을 뻔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근데 그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도와줍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이 쿠데타를 이제 이렇게 진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그해 8월 9일 날 에르도안 푸틴 터키 쿠데타 진압 후 첫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을 계기로 정확히 10년 전에 이 터키가 입장을 바꿨어요. 서먹했던 터키, 러시아 새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 2016년 그해 10월이에요. 두 정상이 계속 안 좋았는데 대대로 안 좋았는데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에 나란히 앉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잡죠. 그러더니 포옹을 해요. 진도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역사에도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이란과 터키는요 같은 아랍국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잖아요. 이란은 강경파고 이제 튀르키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딱 중재하더니 이 두 나라가 딱 손을 맞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동맹국, 마지막 동맹국 전부 다 러시아와 같은 편이 됐다고요. 우리 시대.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요. 여기 이란,
리비아, 터키 전부 성경에 나오는 러시아 연합국들이잖아요. 이런 나라에 러시아가 딱 손을 맞잡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 5개 연합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외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르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왜 하느냐? 러시아는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이것 때문입니다. 러시아는요. 국방력은 세계 1등, 2등인데 경제력은 형편없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기업체 아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있죠. 뭐 삼성, LG, 현대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러시아는 항상 배고픈 나라입니다. 힘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뺏어먹을 게 많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와 석유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대동하고 러시아가 이스라엘만 딱 장악해버리면 중동 문제도 시끄러운 중동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딱 해결되는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이길까요? 3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치러 갔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진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핵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전쟁 때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의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 입 속에서 썩을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썩어요. 죽어서 누워서 썩어요. 근데 여기는 서 있는데 살이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 썩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래요. 그럼 전자레인지에 이 컵을 딱 집어넣고 돌리면 이 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뜨거워집니다. 여기다 물을 붓고 돌려야 뜨거워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진짜 집에 가서 해봤어요. 빈 컵을 넣어놓고 돌려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뜨거워져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이 수분을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수분을. 핵이 빵 터지면 비슷합니다. 이 인체의 70%가 수분이죠. 살이 녹는 겁니다. 눈이 항상 촉촉하게, 혀가 촉촉하게 있잖아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 이건 정말 미친 짓인데 이 핵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런 전쟁을 시작하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나라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으니까 또 우리도 어떻게든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러시아를 건드리면?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영상으로 만든 건데 잠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고 다 같이 죽는 전쟁인데 이건 정말 미친 짓인데 이 전쟁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도 여러분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후반부 1시간에 드린 말씀은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인 거예요. 우린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이 들은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저희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내일 전해지는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운명을 깨닫고 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일정도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